누가복음 8장 1절서부터 18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서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레이볼데이 위켄드인데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시면서 해피 레이볼데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해피 레이볼데이. 전혀 해피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그런 분들은 더 우리 한번 좀 이렇게 위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웃지 않으신 분들만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손 벌리시고 해피 레이버데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레이버데이. 네. 레이버데이인데 나 내일 쉬지도 못하는데 무슨 레이버데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1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아마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하셨으면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죠? 이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의 말씀, 그죠? 우리 본문 오늘 8장 이제 4절서부터 보시면 각 동네 사람들이 큰 무리를 다여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제 씨를 뿌리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길가에 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잡아먹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8장 6절에 보시면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고 이제는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졌는데 그 마음밭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바위가 있고 또한 이 습기가 많고 또 가시덩굴에 있어서 뿌리를 못 내리고 이제 말씀이 결국 열매를 못 맺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 7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죠? 더러는 가시다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해서 기운을 막았고, 그래서 그 가시 나무에 있는 그러한 공격으로 인해서 이 씨앗이 뿌리를 못 내려서 결국에는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8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우리 다음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설교의 보통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이제는 그 씨앗을 잘 간직해서 하면 그것이 100배가 돼서 대박에 터뜨려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저도 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좀 고민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8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들 사람에게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러라. 우리가 아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마음의 경작을 잘하고 마음밭을 잘 가꾸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 전혀 비밀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지? 이게 무슨 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너무나 뻔한 말씀인데 그러한 질문이 저에게도 생기고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8장 10절의 말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니 라고 이 말씀이 과연 이 본문에 무슨 뭐 비밀이 그렇게 있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연 여기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무슨 비밀이야 이거? 뭐 당연한 뭐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는 것 중에 읽는 방법 중에 5가지 좋은 필요한 꼭 방법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 어떻게 읽어야 되죠? 성경을 먼저 읽고 성경을 듣고 또 뭡니까? 성경을 암송하고 또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묵상하고 마지막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저에게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묻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신학교도 뭐 여러 가지 했지만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는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알 것 같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진리가 아직까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마 평생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공부하는 것이 아마 저에게는 평생의 그러한 이 공부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은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칩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고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학책을 좀 읽던 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신학적인 이 발전이 언제 있었냐면 1940년도에서 50년도 이후서부터 그 이후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신학적인 이러한 논의와 이런 발전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910년도나 40년도에 이 세계 대전 전쟁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확실했던 거예요. 특별히 서구 문명은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그 확장을 이유로 많은 나라들을 어떻게 보면 이 식민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뻗쳐나가는 그런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정확히 정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나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신학자들이 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지금 이러한 큰 전쟁을 겪고 있느냐라고 그런 질문이 빠지면서 이제는 그 전쟁, 세계전쟁 1차, 2차 대전 이후에 신학자들 사이에 논의됐던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신학적인 그런 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많은 그런 당대의 아주 훌륭했던 이런 뭐 칼 발스 같은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신학자들을 통해서 나온 개념.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는 이것을 서로 동의하면서 그러한 이 성경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의 그러한 하나의 그런 구심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그 신학자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이 나라의 개념은 시대 사이의 교회다. The church between the time. 시대 사이의 교회와 미래의 현존. The presence of the future. 이러한 말로 신학자들이 좁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이제는 모든 그런 우리 개신교나 아니면 복음주의에서는 그것을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죠. 도대체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웬 신학 얘기를 하나, 그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생각할 때 뭐예요?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 천국,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천국 얘기를 해요. 그죠? 왜 천국이라고 그럽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다른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다른 나라일까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지? 다른 말일까요? 같은 뜻이죠.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뜻인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망령되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는 유대인들에게 불미스럽게 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것을 우리가 천국으로 받아낸 거예요. 근데 복음서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라고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랑 오늘 이 10분인 것이 무엇이 연관이 있냐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인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당연히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나라에는 왕이 있어요. 그죠? 우리 여기 같은 민주주의에도 요즘에는 우리가 대통령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통치하고, 물론 사람이 뽑았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통치하고, 나라마다 그 나라에 리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 정도는 아셔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은 뭡니까?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은 자예요. 그 기름 부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다윗 왕이 기름 부은 자, 그죠? 어노인팅 했다는 뜻은 기름을 부은 자인데, 그 기름을 왜 부었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왕은 기름을 받는 자예요. 대제사장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죠? 선지자, 대선지자도 기름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왕되고 대제사장 되시고 또한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름을 받는,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메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물을게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기름 부은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왕이 오심으로, 왕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그 왕이 탄생하시고 그 왕이 이제는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시작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뭔 얘기하는지 도대체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골치 아프네. 그래서 저도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예, 이 개념을 잡기 위해서. 왜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제가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돼요. 요 정도는 우리가 복음주의나 아니면 개신교나 이 많은 그런 교파를 떠나서 이 정도는 지금은 우리가 다 이게 맞다라고, 이게 우리가 이 증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저기 좀 이상한 데로 빠질 수가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임재하시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마이크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중간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밝혀지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제는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날 신학책을 읽으면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생각했던,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러한 간단하게 복음 전도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 마음을 경작해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것처럼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말씀이 이 소중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이 씨 뿌린 자의 이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야 했는데, 그러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서 가질 그 천국 나라, 그 중간 사이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참 요즘 이 신앙
요즘 세상처럼 이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가속화되는 시대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성인 인구 중에 특별히 그 1985년도에 보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비율이 거의 한 35%에서 어떤 데는 40%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의 한 2천만의 인구가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인구가 4천, 그러니까 한 35% 40% 거의 한 2천만 명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95년도서부터는 28%, 2005년도에는 21%, 2014년도에는 20%, 지금은 몇 프로 정도가 떨어진 줄 아십니까? 지금은 한국 전체 인구의 15%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인의 인구를 따지면 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너무나 이 가속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거의 한 2천만의 이 기독교 인구가 불과 한 30년 사이에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거의 한 10% 정도밖에 떨어지니까 거의 한 1,500만 명이 벌써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감소율이 너무나 심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미국 또한 지금 교단마다 난리가 났어요. 이 교인들이 수가 너무 떨어지고 교회 나오는 숫자가 너무 떨어지니까 교단들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뭐 이런 통계 볼 필요 없이 한번 내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내 주변에 그토록 믿음 생활 잘했다 하시는 분들이 그죠? 그냥 하루아침에 나 모르겠다 교회 안 나가 이런 분들이 너무 제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믿음을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한순간에 저버리고 갈 수 있는 게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 전체로 보면 그런 교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그러한 삶을 봤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젠가 믿었어요. 언젠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 세상처럼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떨어져 나가는 상황들이 너무나 가속화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앗이 우리 모두에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왕의 주인으로 오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도래했는데 12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긴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빼앗긴다고 얘기하죠? 여기 보시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그래요. 시험은 세 가지로 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둘째는 세상에 주는 시험이 있어요. 셋째는 내 욕심이 와서 오는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공격하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뭐 나는 영적으로 몰라 아니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너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관계 맺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공부하고 알려고 하면 그것을 의심케 만든 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표냐면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다. 가끔 저 그런 체험해요.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뭐 아내랑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면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탄이 딱 들어가는 그럴 때가 있어요. 놀랍겠지만 요즘 21세기 목사님 그런 얘기합니까? 무슨 뭐 그런 사탄의 공격 어디 있습니까? 없다고 믿으면 당하는 거예요. 12장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사탄이 직접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안에 나쁜 생각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사탄의 공격이 없다고 믿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공격만큼 가장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럼요. 진짜 간단한 거예요. 오히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실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벌벌벌 떠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는 엄청 크게 보여요. 사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네? No.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골로새 1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하는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탄 보이지 않는 사탄도 다 주님 안에 그 하나님의 그런 능력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만 하면 사탄은 무서워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탄의 공격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예요? 물러갔지다 하면 사탄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얘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네. 나 도망가야지. 도망간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둥지 트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줄 수 있어요. 야, 쟤 미워해라. 쟤 이상한 애야.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주는 그러한 공격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가 합니까?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물러갔지어다 하면 어떻게 돼요? 나쁜 생각이 들어갔다가도 여기에 둥지를 못 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뭐 그냥 그러다 보냐 살다 보면 그게 계속 커지면 둥지가 커지면 여기다 알을 까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전문용어로 피해망상증, 그죠? 그렇게 생겨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저게 나한테 이래? 이것 봐라. 더 미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막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워넣으면 그 공격을 받더라도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거는 이거 무서워. 아니에요. 사탄이 공격은 제일 기본적인 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다 대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안 되겠다. 도망가자. 왜냐면 이 세상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걔나 공격하고 살자.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 시간 한번 선포하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나쁜 생각으로 자꾸 쌓여있고 자꾸 요즘 나쁜 생각이 들고 자꾸 내 마음대로 모르겠고 자꾸 뭔가 안 풀린 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일단 우리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는 믿음으로 자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러면 사탄의 공격은 왔다가 가요. 사탄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거 왜 둘이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왜 공격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빛이 임하심으로 어둠은 물러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되는 그곳에는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원리예요. 근데 그것보다 약간 더 좀 고단수 그 공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공격이에요. 세상 공격.
그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12절,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은 뭐냐면 무슨 시험입니까? 바로 시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은 안타까운 게 세상에 시련이 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겨야 할 그러한 시험이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간대인데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도망가. 하나님을 떠나.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도 무엇입니까? 그러한 시련이 주었을 때뿐만 아니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 주는 그 시험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어떠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임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합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죠? 내가 원하는 내 몸뚱아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안목의 정욕. 내가 보이는 것들, 그죠? 요즘 뭐 우리 어르신들 외로우니까 TV 하루 종일 털어놓으시잖아요, 그죠? TV 뭐 털어놓으신 거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보는 게 하다 보면 사실 신앙이 예수님이 별로 하찮아 보여. 화려해 보이지 않아. 오히려 더 하찮아 보여.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를 늘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주는 그런 자랑으로 우리가 남 앞에서 좀 더 잘나 보이고 싶잖아요. 조금 더 잘난 척하고 싶잖아요. 시기 질투나게 하잖아요. 제가 주변에 참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신앙생활을 좀 떠나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계시냐면 주로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이제는 뭐 미국에 오시니까 다 아메리칸 드림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해서 집을 사세요. 집을 사고 또 이제 차도 조금 사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집을 사고 싶은데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러한 것을 좀 더 알아주기 위해서 좀 더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좀 더 큰 집을 사게 돼. 그래서 좀 더 좋은 차를 사게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페이먼트가 너무 많아져.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좋은 집, 좋은 페이먼트, 좋은 차 그 페이먼트 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주일 성수하기가 힘들어져. 이거 페이먼트 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더욱더 이 신앙생활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로 자신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집 사는 거 좋아요. 그리고 좋은 차 타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야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큰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좋은 집 사지 말라 하신 게 아니에요. 내 분수대로, 그죠? 그냥 좋은 집 내가 참 편안한 집, 그리고 또 내가 그냥 좋은 그냥 안전하게 타고 다니는 그런 차 정도로 만족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주신 분들은 좋은 집 사도 상관없어요. 많이 주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리는데 뭐 그게 걱정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이생의 자랑이 돼버리고 그것이 나의 육신의 정욕이 돼버리면 바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주시는 그런 욕심, 이 욕망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져서, 그죠? 이게 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죠?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시험에 빠지면 가서 참 이렇게 위로하려 드리고 싶은데 위로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 이거는 모든 게 자신의 그런 욕심 때문에 생겨버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 자신의 그 죄 안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다 그러실 분 계세요. 모든 것들을 다 사탄의 책임으로 놓고 이게 자기가 뭐 잘못되면 이 마귀가 날 공격해서 그랬다고 막 그래요. 사실 마귀도 굉장히 억울할 때가 많아. 우리가 죄 지을 때 보면 이거는 분명히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자기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분명히 자기 절제가 안 돼서 일어나는 많은 일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 마귀 때문에 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막 진짜 마귀도 진짜 그 사람 옆에 가지고 싫어할 거야. 야 이거 날 자꾸 그러냐 넌 자꾸. 우리의 많은 경우에는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우리가 욕심 부리고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죄악을 낳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가지고 욕심내지 않고 그걸 가지고 베풀며 살면 참 좋은 걸 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에 빠져 욕심에 빠져 그렇게 넘어지는 분들이 너무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녀로 주신 그러한 축복된 그러한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내기 시작해. 그것이 욕심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집착이 돼버려. 자기 절제가 안 돼버려. 그러면서 결국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된 그런 것들이 주신 그런 재물, 자녀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건강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게 살아갈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좋은 것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 순간 그 좋은 것이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노예 생활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하는 세 가지 통로가 뭐라고요? 사탄의 공격 그리고 또 뭐라고요? 이 세상의 정욕. 세상의 정욕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육신의 정욕, 몸 한번 쳐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도 가릴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내 욕심. 인간의 욕심이 우리 죄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욕심을 자제시킬 필요해요. 좀 더 갖고 싶은 것들 이것이 과연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멈춰서서 모든 것 다 그냥 뭐 잘못되면 이 마귀야 그러지 마시고 어떤 사람 나한테 막 힘들게 하면 야 마귀야 물러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그렇게 마귀야 물러가라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내 욕심 때문에 죄악에 빠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인내하면서 이제는 결실을 맺는 것이 옥토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경각심을 많이 불러일으키세요. 제자들에게 확 깨는 소리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한번 좀 확 깨는 소리 좀 해드릴게요. 우리 권사님들 요즘 보면 너무 건강하셔. 목사님이 건강한 게 뭐 나쁜가? 근데 죄송하지만 뭐 물어보면 다들 대부분 그러세요. 한 분이 아니라 뭐 대부분 그러세요. 뭐 권사님들 같이 열심히 운동하시고 열심히 하셔. 건강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여자 권사님들은 너무나 힘이 세서 정말 저도 제 권사님 앞에 가면
까불다가 맞을 것 같아. 너무 건강해. 근데 남자분들은 다들 요즘 이게 힘이 없으셔서 이렇게 좀 다리도 이렇게 하시고 막 전륜 그렇게 하면서 여자분들은 너무 힘세지시고 남자분들은 오히려 더 약해지시고 그죠? 좋습니다. 열심히 건강하셔서 운동 하셔야 돼요. 건강하시고 좀 좋은 거예요. 근데 한번 그렇게 열심히 건강하실 시간이 있으신데 내 마음, 지금 내 마음밭은 어떠신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난 보이는 몸은 이렇게 건강하고 요즘 너무 힘도 나고 지금 요즘에 건드리면 그냥 확 나갈 것 같아. 지금 권사님들 보면 부러워 죽겠어 제가.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의 양식은, 마음의 지금 밭은 어떠신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지금 내 마음의 밭이 혹시 그 씨앗이 내게 뿌려졌는데, 그죠? 새들이 와서 그것을 믿음을 앗아가는, 겉은 번지르한데 속마음은 텅텅 버리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오는 그런 분들은 영적인 빈털터리로 살고 계시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껍데기는 이렇게 건강한데 내 영적인 마음은 지금 빈털터리 깡통이 돼서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돌밭에 그것이 뿌려져서, 바위에 뿌려져서, 가시밭에 뿌려져서 세상의 모든 것, 이런 근심과 걱정이 내게 달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인 그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바람만 불어도 훅 날아가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영적인 날라리. 날라리 신앙인 되시면 안 되십니다. 그냥 뭐가 문제 있으면 그냥 날아갈 생각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무게예요, 무게. 몸무게만 살찌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몸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더라도 영적인 날라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뭐만 있으면 저리 가고 저리 가고 날라리 이렇게 하면서 날라리 하려다가 날라리다가 파리한테 잡혀 먹습니다. 징긋하게 지긋하게 무게를 잡고 사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옥토해가 되어서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사는 건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기도 히브리서 말씀 나누고 있어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요즘 시대랑 딱 맞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고 이제는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어르신들이 교회 떠나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다 믿어봤는데, 내가 다 교회 생활 오래 해봤는데, 야, 재미없더라. been there done that. 그러한 사태들이 1세기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러한 1세기 그 초대교인들에게 이제는 80년도, 주 80년도에 쓰여졌는데 1세대에 아주 뜨거웠던,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 뜨거웠던 70년대, 80년대 초에 보였던 그런 뜨거운 부흥이 이제는 다 식어서 다음 세대가 없는 다음 세대가 그러잖아요. 그러한 신앙인들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고 2절에 보면 뭐냐면 믿음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여기 분명히 믿음을 떠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한두 분은 계실 거예요. 3장 2절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받아, 오늘까지 그런 시험을 받아서 시련 때문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5장 11절에 보면 믿음의 성장이 없으므로 맨날 이 신앙생활에도 거기서 거기야, 신앙에 자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이거다 보다라고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보면 믿음을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12장에 보면, 그리고 20장에 보면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자들이 초대교회에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첫상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 잃어버리고 그 우리의 믿음 외에 다른 것들에 한눈 팔면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이 눈의 정욕을 팔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에 관심 묻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진 우리들에게 뭡니까? 포기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이제는 믿음을 굳게 지키라면서 우리에게 굳게 지킬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혹시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은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붙잡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별로 관심도 없어지고 다른 것들이 더 재미가 있어질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계속 말씀하시면 2장 3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무슨 구원을 붙잡고 사냐?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가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 성경 이렇게 나와요.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맨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 있는 것들과 또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들의 증거를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 마음이 뒤숭숭해. 아이고 이거 신앙생활 이게 전부인가? 아이고 뭐 이거 뭐 그냥 교회 나오기도 싫다라고 마음이 들으시는 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오늘 권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날씨가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좋았던 여름도 떠나가네. 그죠? 이제 올해는 또 하필이면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도대체 여름이 있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름이 스쳐가고 가을이 와야 되는데 가을이 없이 그냥 겨울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어제는 들어보니까 알래스카에 평생 사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이 한 50년 이상 사신 분들이 알래스카를 떠나신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참 과연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저도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우울해요. 제가 갱년기잖아요. 나이가 이제 이게 50 갱년기 죄송하지만 주여 진짜. 근데 그 이게 딴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머리는 흰머리가 계속 생기고 이제는 옛날처럼 막 했던 그런 이것들이 없어지고 몸도 힘이 쭉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게 건강식을 먹어도 옛날처럼 막 힘이 안 나. 그렇게 꼭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요즘에 이렇게 애들 커가는 거 보면은 시간이 흐르는 게 보여요. 진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이거 내 인생 이러다가 내일 뭐냐면 60, 70부터 인생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80이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시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 야, 이렇게 시간이 벌써 바래버렸네. 그럼 약간 우울해지더라고요. 약간 우울해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내 신앙생활하는 것도 별로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옥토를 가지고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너희가 붙잡을 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오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고 그렇다면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따지는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인생의 영원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가장 귀한 것 때문에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시간을 많이 보내시잖아요. 지금 가장 귀한 게 뭐세요? 내 자식? 이제 연세가 드신 거니까 자식들 아시죠? 믿었는데 이것들이 이제는 나를 배반해? 맞아요. 그렇게 귀했던 자식들도 때가 되면 떠나가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이 되십니까? 무엇이 가장 영원하냐는 것입니까? 그것을 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옥토로 삼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죠? 그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나라를 만드시고 이제는 그 나라 그 왕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시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너희는 무엇을 붙잡고 살라는 거냐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시험이 있을 때 너희가 떠나갔냐?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가 있는 자들도 다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거 믿음마저 다 떠나갈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너희는 본질적인 것을 잡을 때 무엇을 붙잡고 있냐는 거. 너희 신앙생활에 지금 뭘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일이 있고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빨린 것 같은 그런 외로움도 있고 쓸쓸함도 있고 가을이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여름이 왜 이렇게 빨리 갔냐? 그런 외로움이 생기고 평생 알았던 친구가 이제는 떠나가 버리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다 떠나갈 때 그럼 과연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한 사랑이시며 인자하시며 그 사랑은 끝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요? 그냥 주신 구원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저같이 조금 마음이 요즘 좀 울적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처럼 조금 이게 단가? 신앙생활에 이건 단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려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너무나 크신 구원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여 하나님을 바라며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겠고 즐거워하겠고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구원 때문에 내가 영원히 기뻐하리라는 그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 우리의 신앙의 본질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시작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라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늘 기뻐하며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바로 그렇게 인내하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와 열매가 30대, 60대, 100배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죽어서 가실 저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게 여기며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주신 그 큰 구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바로 이 비밀인 것 이제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을 큰 구원을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성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로 우리에게 왔지만 저 큰 숲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모습으로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큰 영광을 누리고 사실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우리 알라스카 동영교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늘 인내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법을 율법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주신 그 30대, 60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헌금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주님께 귀한 이 마음 드리는 그런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